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용처럼 무시무시한 뱀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것이 말씀의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집트의 최고신이라 할 수 있는 파라오까지도 사실은 여호와의 손바닥 위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모세가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모세도 체험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커다래 보이는 장애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느 쪽이 꽃길일지 하나님 알려주세요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점점 더 알게 되고 아울러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여호와를 알리는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부흥을 강조했던 교회들이 짧은 시간에 교회의 이름을 높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전해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교회와 목사님의 이름만 전해졌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또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완강한 파라오에게 가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뱀이 되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일 강물은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은 죽을 것이고 강물에서는 썩은 내가 나게 될 것이라고,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기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일강에 갔고 그곳에서 강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은 이집트에 일어났던 재앙을 기록한 이집트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기원전 1500에서 1300년경에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바람에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식순환을 겪었던 사건이 이집트 왕조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집트 실록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바람에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식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인 모세라는 인간에게 오랜 시간 나일강의 여신으로 섬김받던 아누케트가 패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모세라는 인간이 지팡이를 휘둘렀을 때 이집트의 여신이 지키는 나일강은 모세가 말한 대로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말로만 전해 듣던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파라오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반전이지만 그 말은 나일강의 신 아누케트는 이집트의 술사들에게조차 꼼짝 못하는 가짜 신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첫 기적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에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여호와, 그래서 조상들에게 이야기로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집트의 신보다 약한 신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가 사실은 가장 강한 신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품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7절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파라오를 포함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노예로 사느라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기대를 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기적의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최고 신으로 숭배받던 파라오와 그 휘하의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폭로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조차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4000년 전에 기적이고 신화 같은 이야기라며 무시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